오늘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분명하고도 확실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났고 이제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이 처음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즐겁고 또 좋아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이제 바닥 청소를 막 하면서 눈물이 나도록 좋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동부 책기들을 새롭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교사들도 너무 행복했다고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이 미래세대 신앙 교육의 요람 이곳이 미래세대 신앙 교육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 받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찬양대 연습실도 비좁고 여러모로 이제 불편했는데 겨울에는 춥고 또 여름에는 덥고 그런데 이제 베델 예배당으로 내려와서 아마 이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첫 번째 지난주 식사를 한번 해봤는데 식당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이 잘 되어서 이 성도님들 전체가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새로운 부흥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 교회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장소와 모임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가치와 의미로 구분이 됩니다. 예배 장소로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성별된 특별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고 그곳에 임재하시며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전통 아래 교회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결하게 행하며 교회를 잘 돌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니 이곳을 정결하게 하고 교회를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이상으로 교회를 잘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제가 교회에 와보니 그 교회 입구에 있는 화단이 이 도로변에 있는 이게 싹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막 잡초가 무성하고 풀이 많이 나 있었거든요. 어제 저녁까지는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그게 싹 정리가 된 거예요. 밤에 누군가 그곳에 와서 이 화단을 정리하고 간 거예요. 아마 그 작은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이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많은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정돈되고 그리고 또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이라든지 또 서로에게 상처는 주는 일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갖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흥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저의 강력한 소원도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장 큰 기도 제목도 아마 교회의 부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만 부흥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될 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교회의 그런 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흥에 대한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흥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소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 새벽 기도회 때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못했던 일이에요. 못한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이 반대하는 강한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52일 만에 그렇게 어렵게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백성들은 큰 기쁨과 긍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벽을 쌓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벽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성벽이 약했기 때문에, 성벽이 허물어져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벽 재건이 끝난 자리에서 유다 백성들은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시작돼요? 부흥회가 시작돼요. 사실은 말씀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의 말씀 부흥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제 성벽의 재건이 끝난 일주일 만인 7월 첫날에 유다 백성들이 모두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7월 1일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보면 신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 첫 주간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 부흥회를, 왜 말씀 부흥회인가? 말씀을 듣는 부흥회였기 때문에 말씀 부흥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기 지역을 수비하며 성벽 건축에 참여했고, 건축이 끝난 다음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에 반대했던 적들이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전부 수문 앞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다면 어디서 모여야 돼요? 성전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가 수문 앞 광장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넓은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자면 남녀노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인 다음에
모인 다음에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성경책이 있어서 각자 집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율법의 내용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간 동안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곳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듣는데, 여기 정오에서부터 새벽에서부터 정오까지, 이것은 한 적어도 6시간 정도, 그러니까 6시간 정도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6시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따분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그들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귀담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지루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그들은 이게 강력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루에 6시간씩, 그것도 하루도 아닌 일주일을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손을 들고 아멘을 외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손을 들고 아멘한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동의의 표시입니다. 강력하게 당신이 선포해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에 하루 동안 집회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을 저에게 부탁을 해서 그곳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 뭐가 딱 끝나면 아멘, 끝나면 아멘. 심지어는 사역자 한 분은 마이크에 대고 그냥 아멘 소리를 크게 외치는 바람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별로 안 하잖아요. 너무 생소한 거예요. 저는 자꾸 막 설교 흐름이 끊겨. 막 놀라서 설교를 못 하겠어.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설교를 잘하려면 이분들에게 아멘 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멘 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분들이 더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설교를 듣는 거에 집중해서. 왜냐하면 아멘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보려고, 그 타이밍을. 이 아멘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 굉장히 좋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정말 우리가 아멘은 언제 해야 되는가? 아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으로 이 아멘을 해야 그것이 제대로 아멘이고 제대로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아멘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잘 안 놀라요. 그러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예배 시간에 아멘도 잘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그렇게 아멘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그다음 보면 얼굴을 땅에 대요.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지극한 경배의 표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표현이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말씀을 사모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에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 뜻을 마음속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했을까? 왜 이렇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원래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겠는데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게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고,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 뭐 더 방해 세력 때문에 재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삶의 정황으로 보면 그냥 과거 포로 생활할 때보다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뭐 말씀을 사모했다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7일 만에 딱 모여서 이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강력하게 사모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렬하게 사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 세력들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뭐 산발랏, 도비야,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말로 조롱하고, 너희들은 그런 성벽을 재건할 주제가 안 돼.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잖아. 그리고 나중에 그게 안 먹히니까 우리가 다 연합군을 편성해서 너희를 공격할 거야. 근데 그 말에 이 성벽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자, 여기 보세요.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해라. 위대하신 주님을 기억해라. 두려우신 주님, 이 두려운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심판하시는 이 악한 세력들을,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4장 20절 제가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아멘이라고 물어봐야 하잖아요. 예의 바르게. 아멘이시죠?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물론 여기에는 느헤미야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고, 그 리더십 위에 이제 마음을 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먼저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게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하루에 6시간씩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받은 은혜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은혜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정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 쓰여진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이 기록된 말씀들이, 선포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질 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언 쓰게 하셨잖아요. 그 쓰신 잠언의 내용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질 때,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필사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그냥 볼게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행하면 실패할 일이 도대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심령의 풍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모든 바람직한 변화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에게 들려진 말씀으로 읽고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집중해서 들을 때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말씀 부흥회를 한 주간 동안 한 거죠. 그것이 온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대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뭔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반응이 뭐예요?
그 반응이 사실은 외청진, 외형적인 부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왜 울었을까요? 지난번에 수요일 날 이렇게 특송을 했거든요. 특송을 남선교회에서 특송을 했는데, 특송을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특송을 하다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민망해서 눈 맞추면 나도 울 것 같아서. 아니, 이분이 왜 눈물이 났을까? 집에서 그냥 아내한테 구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나와서 뒤에 앉은 아내 얼굴을 보니까 소름이 복받쳐서 울었을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니, 내가 물어봤어.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 찬양 가사 첫 줄을 딱 이렇게 이 입으로 딱 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찬양의 역사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을 읽다 보니, 말씀을 듣다 보니 자기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과거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동안 너무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성통곡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력한 회개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이게 뭔가 새롭게 되려면,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려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엇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부터. 모든 부흥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심령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딱 듣다 보면 눈물이 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정서적인 반응이죠. 뭔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막 감동도 하고,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도 하고, 또 막 말씀 때문에 너무 그냥 기쁨으로 야, 내가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뭔가 또 회복을 경험해서 막 기쁨으로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표현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줄 말을 밝히 알미러라. 여기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이 뒤에 부분 크게 즐거워하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알미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깨달았을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다시 말하자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왜 잊고 살았지? 근데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의 변화, 정서적인 변화죠. 그런데 이게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감정의 변화가 있다면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쉽게 실천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감정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졌어요.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눈물 딱 흘렸어요. 끝.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의지적 반응인 것입니다. 1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지금은 새해를 시작하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장에 보면 이제 9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킵니다.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그런 행동을 끊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붕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감정뿐 아니라 의식을 바꾸고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채 하는 것과 진정으로 은혜 받은 것은 틀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채 하는 것은 정서적인 변화, 심정의 변화 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그 은혜 받은 채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삶으로 가기 위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의지적인 변화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죄에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면 이제 더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회개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새로워진 이 모습들을 이웃들과 나누고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런 과정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다. 사람이 늘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참기쁨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가.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어제 우리가 그 시니어 그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어제 성경학교가 너무 은혜스럽게 잘 진행이 됐어요. 제가 집에 이제 가서 있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그냥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제가 어제 수고한 분들에게 다 이제 문자를 혹시 못 받은 분 있으면 이해하시고 오늘 들으세요. 이 문자를 그러니까 한 50여 분 되더라고요. 한 18분 와서 하셨는데 봉사하시는 분만 한 50명 되더라고요. 50명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지금 어제 보니까 18분이 참여했어요.
대상자가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다 이제 그 초청장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그냥 몸이 불편해서 이제 오시지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 18명 섬기는 분이 같이 짝꿍이라고 그러죠. 어르신 한 분에 우리 이제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섬길 수 있는 한 분, 둘이 같이. 그래서 사실은 36명이 같이 시니어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데 그 이제 주방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제 협력해 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행복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같이 여러분들 짝꿍으로 섬겨주셨던 그 젊은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이분들도 다 행복했어요. 심지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행복했어요. 사진 찍어서 올라온 거 보니까 그 행복이 얼굴에 딱 쓰여져 있더라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섬기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했잖아요. 즐겁고 기뻤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국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지. 여러분들은 어제 짧은 시간이지만 그곳에 이 창기쁨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갖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준비했고 진심으로 섬기니 너무 행복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회개가 있을 때 온전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꼭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대 성경책에 보면 곳곳에 TNF라고 하는 이런 표시가 있다고 그래요. 한번 성경에 여기 이제 그 T는 테스트, 이거는 이제 시험하다, 시험을 거친 그런 뜻이고, 프로브, 이것은 증명되다, 판명이 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했더니 그 말씀이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현재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직접 살아봤더니 그 말씀이 정말 맞아. 그 말씀이 정말 증명이 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양으로 따지면 정말 무수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좀 미미한 것 같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들은 말씀들, 내가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다 그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한 부분이라도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려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적용하지 않으니까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모든 말씀들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말씀을 꼭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을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그래야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갈 때, 그래서 사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용서하기도 하고, 그래서 헌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섬기기도 할 때, 그때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